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 한 곳 보겠습니다. 9장 우리 1절로 4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 8장에 이어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마에 뭘 그리라고요? 표를 그리라. 아멘. 지금부터 20년 좀 넘었는데요. 어느 날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전국에 한적한 기도원을 이렇게 돌아다니기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기도원을 다니냐 그랬더니 돈 벌어야지 그랬더니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중이래요. 경제사범으로. 그래서 기소 중지가 걸려 있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확 쩔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망가는 건 두 번째고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봐야지 도망 다닌다고 해결 안 된다.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른 기도원을 가려다가 진행을 멈추고 저하고 포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면서 마음 한구통에 자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수는 안 했는데 기소 중지에 걸려서 교도소 생활을 한 1년 7개월 정도 하시고 이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 보니까 형 집행을 받기 전과 집행 이후의 얼굴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무거운 짐이 해결됐다 이 말이죠. 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분명히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지금 분노케 했어요. 그것도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섬기할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각종 곤충, 각종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성전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냔 말이에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고 분명히 하나님 대신 바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들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형을 집행하시겠다는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게 9장입니다. 이제 소환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소환장을 아예 발급해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이 오늘 메시지예요. 목사님 주일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목을 최고로 무서운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그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6명의 천사를. 그래서 5명은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 6명 중에 한 사람은 칼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찬 목통을 들고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5명의 칼 가지고 있는 천사 앞에 쓰실랍니까? 먹통을 들고 이마에 표시하기를 원하는 천사 앞에 쓰기 원합니까? 예? 말씀 안 하실래요? 그럼 5명의 천사 앞에 서실래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낸 6명의 천사 중에 1명만 먹통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는지 그 표시한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의 형 집행 소환장을 보자. 그러면 에스겔 시대만 하나님이 이렇게 형을 집행하겠다고 소환장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럼 시대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환장을 내시느냐?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심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심판이 면제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히려 이 소환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으면 이 메시지, 이 제목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최고의 무서운 제목을 잡았지만, 무서운 제목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 오늘 이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뭘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형을 집행하시겠다는 소환장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 집행 앞에 선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을 집행하시겠대요. 이 형자가 형벌 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집행의 소환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겠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집행하세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한테 절하고 태양한테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을 집행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형벌이 면제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형벌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심판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면제받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가면서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증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수많은 선지자가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이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종교, 율법 이런 얘기하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말하면 불교가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 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 그 책 요금 조금만 이렇게 이 되새기 보면 얼마든지 감성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성 건드려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주간 요즘 뜨는 법률 스님의 책이 있어요. 인생 수업이라고. 그분 글을 보면 참 감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경우 있는 말을 많이 해요. 이치에 닿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경우 없는 말씀은 그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암만 책을 읽어봐도 우리의 영성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영성은 치료 못해요. 감성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감성을 건드려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권면하다가 경고하다가 책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여지없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찾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6명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2절에 보니까 그냥 준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을 2절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이것이 25명이 태양을 숭배했던 그 성전 윗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심판의 칼을 가지고 6사람이 왔어요.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시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의 놋제단 곁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심판의 칼이 여러분에게는 면제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마에 표가 그려져야 돼요. 이마에 표가. 그럼 십자가로 오늘 다 하나씩 그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한 7, 8년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마치고 식당에 식사하고 나오는데 사순절 기간에 선주교에서 미사 드리고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이마에 새카만 숯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를 다 하고 와요. 속으로 아이고 저거 그린다고 사단이 꺾여지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진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분명히 표를 하래. 표. 이 표가 무슨 표냐. 언어로 보면 이 표가 이마에 표 하는 이 표가 타우입니다. 히브리 말로 타우. 타우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 말의 맨 마지막 알파벳 순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타우입니다. 근데 타우라는 단어를 쓸 때 옛날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가 타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걸 X자로 이렇게 바꿔서 타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뭐가 표시됐다? 십자가가 표시됐대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3명이 갔는데 무당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당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 사정하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오늘 좀 운세 좀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당신들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마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더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먹물로 그려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마에 표가 없으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시작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성전 안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성전 밖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을 심판하는데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떤 신학자는 이 늙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8장에 있는 70인 장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으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늙은 자부터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단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 8장과 연결해 보면은 그런 자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늙었든 젊었든 아이든 여자든 관계없이 이마에 표만 있으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가 뭐냐? 계시록 7장 3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래요. 인치기 전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침받기만 하면 어떤 재앙이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9장 4절에도 이런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이런 표를 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시작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지금 수목이 땅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마에 인침 받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해요. 오늘 인침 다 받고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섰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시작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이만희가 아닙니다. 지금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금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하는 14만 4천하고 비교도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14만 4천만 인간의 숫자로 하나님 구원하겠어요?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14만 4천이 안 찼다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라고 지금 이 시간도 순복음교회 버스에 신천지가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14만 4천 속에 너 들어갔니? 이렇게 유혹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돼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만이라네. 이렇게 가증스럽게 신앙생활을 유혹하는 무리가 지금 있어요. 뭐 인천의 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이 신천지가 들어가서 200명, 700명씩 끌고 가는 판입니다. 그러니 이마에 진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받아야 심판이 면제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 표 받으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9절 10절 봐요. 이제 셋째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표는 무슨 표예요? 이건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바코드 666이라는 거예요. 뭐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겠는데 이 표는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또 가르쳐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표는 받으면 안 돼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큰 바벨론, 이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마에 표를 받으라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지들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증스럽게 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받으면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가 에스겔서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 아이 할 것 없이 반드시 심판의 칼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표 받을 자가 어떤 자냐? 아무에게나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주래요. 저는 탄식하고 우는 자 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들 속에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요. 아무나 우는 자가 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국자들을 보면 아무나 그런 애국자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 아무나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라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를 보고 에스겔처럼 탄식하고 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족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뒹굴고 있는 저 현장을 보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경건한 슬픔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늘 이마에 표를 줬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복음을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와 그 깊이를 바로 알고 누렸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전 밖은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지옥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이래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저에게도 걸려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묶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심판의 칼이 축복의 칼로 변하는 구원의 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용하세요. 진짜 이마에 표가 있는 자가 내가 맞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에베소 1장 13절처럼 반드시 이미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인 자입니다. 도장을 쿵 찍었대요. 도장을 이미 찍은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개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개인,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놀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고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이 집행되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환장이 송달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환장이 송달되면, 하나님이 소환하는 소환장이 송달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환장을 좀 잠깐 미뤄줄 수 없습니까? 못 미뤄요. 소환장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는데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른다. 그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에스겔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반드시 그런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정말 묻습니다.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표가 있어요?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표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것만은 감사와 감동과 감격 속에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표를 그리겠어요. 이마에 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우라는 단어를. 타우라는 단어가 십자가예요. 원래는. 이런 십자가의 표가 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 하다 왔나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과거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현재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이마에 표를 이미 하나님이 찍어놓은 줄 확신해요. 진짜 믿어져요? 제가 지금 그 비디오를 찾는데 비디오를 어떻게 뒀는지 2, 3 몇 번 하면서 지금 없어졌어요. 그 비디오를 꼭 보여드리려고 해요. 초창 개척할 때 몇몇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그 고베 지진 났을 때 지진 현장을 쭉 비디오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막 고가도로가 막 역가래처럼 휘어지고 길이 갈라지고 자동차가 막 뒤집어지고 호텔이 이제 3일만 되면 호텔 오픈하는데 탁 쳐놓고 호텔이 검 모양은 있는데 쿡 밑으로 쭉쭉 잡을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밑이 다 빠져있는 그 현장. 그래서 직접 제가 가본 데도 있고. 근데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자기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지진 관계없도록 자기 지나온 길은 완전 지진으로 쑥밭을 만들어버려요. 더 놀라운 것, 이분 교회가 신사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데 신사는
튼튼하게 졌는데 신사는 다 무너지고 자기 교회는 허술한 교회예요. 자꾸 허술해요. 그런데 교회는 문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요.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맞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을 좋아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하게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우리 앞에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이 심판받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더 멋있잖아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분 맞지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에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내 속에서 영적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누리기를 바라요. 뭐가 나타나도록? 영적 반응이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어마어마한 감격, 감사, 감동이 없으면 예배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렇게 말씀이 어렵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어렵다는 말 죽어도 안 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 에스겔같이 내가 당당하게 이런 말씀이 나와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신화 심령 속에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탄식하고 애통하는 심령만이 그 시대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 시대가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구나. 이거 하나를 몰라 이 시대가 죽어가는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 속에 움직여야 돼요. 연애할 때 여러분 감수성이 아주 민감하지요. 뭐 글 하나만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 어떻게 하면 확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막 오만 거 다 외우고 막 적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결혼해봐요. 언제 내가 그 말했냐, 난 모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 날마다 감수성이 있어요. 영적인 감수성. 그래야 시대를 보고 할 일이 보입니다. 시대를 보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난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 오실 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해도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콜라 한 잔만 먹어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 소주 몇 잔 먹어봐요. 막 반응이 일어나고 갑자기 얼굴이 막 붉어지고 힘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옛날에 과거에 아픈 것도 막 이겨가고, 부장한테 막 쫑코 먹고 욕 먹고 했던 것이 술 한 잔 먹으면 부장 자기가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소주 몇 잔하고 비교나 돼요? 진짜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시대를 이기시기를 소원하신다면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영적인 반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한 분 한 분 감사한금 봉투를 보면서 중직자가 감사가 없다. 뭐 때문에 없을까? 이분들 내가 상담해 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감사가 없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메시지 듣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너무너무 이게 왜 은혜냐, 왜?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노? 이런 반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응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선교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반응이 일어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세우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반응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걸 보고 영어로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를 신약에서는 남겨놓은 자라고 하네요. 흩어놓은 자, 흩은 자. 이들이 흩어져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그 덕분에 이런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복음의 씨앗 하나가 딱 던져졌는데 1000만 성도를 가진 민족이요, 전 세계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선교 최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보세요. 반응이 안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멈춰 있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진짜 찬양할 때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받되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9절을 자세히 보세요. 9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왜 하나님이 칼이 임하는지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뭐가 심해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옵니다. 또 그 땅에 언약의 피가 가득해야 되는데 가증스러운 피로 가득해요. 가증스러운 피로. 피가 가득하며 또 그 성읍은 불법으로 찼도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가고 가증스러운 피가 가득하고 이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자리에 내 자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자리에 내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무신론이 판을 치고 범신론이 판을 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판인데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 말을 당연히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비밀을 당연히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장면 중에 많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지금도 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배가 마지막 침몰되기 전까지 배 위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 분 계시죠. 몇 명이 키다가 세 명이 키다가 두 사람이 도망가고 한 사람만 끝까지 남아서 바이올린을 켜신 분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분이 악장입니다. 악장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치는데 마지막 곡이 무슨 곡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이걸 마지막으로 켜다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탁 집어넣고 그걸 껴안고 바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연주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누군가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비밀만 연주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연주해야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연주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연주를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틀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던지면서 마지막 두 사람은 도망갔지만 이분은 끝까지 연주하는 그 하틀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10일 만에 하틀리가 바다 위에 떠올랐어요. 그 시신을 수거하고 그분이 간직하고 있었던, 가지고 죽었던 바이올린은 또 따로 떴고, 그 바이올린이 지금 얼마짜리냐? 켤 수는 없어요. 15억짜리입니다. 경매 15억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하틀리가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주는 가까이 찬양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해피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이 집행되는 날이 옵니다.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형이 집행되는 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형이 집행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이 집행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그 형이 집행되는 날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주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그 안에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하게 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영원한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